토요일 대학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2일 대학부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아니요 진리요 또 생명인 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의 등불인 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신명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기어진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발현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너무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한 공간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거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을 성소로 또 지성소로 만드셔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된 자 없이 한 영혼도 빠져없이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감히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 돌아보지 마시옵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주님 만나 배웠고 주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공간에서 영상에 너머에서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높아지는 귀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함께 영적 사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과 또 생애를 통해 드러난 진리는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진술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기도 합니다. 구도, 중생, 칭의, 성화, 영화와 같은 교리적 단어들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과 같은 어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주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더 실제적으로 와닿고 더 그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감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격려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로마서 15장 4절이 말하는 전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 15장 4절에서 두 가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훈과 소망,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훈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적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가집니다. 구약의 사건이나 또 구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소망은 미래적 성격이 강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고 내 삶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구약의 유용성, 구약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4절 이외에 다른 구절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이 시작할 때 이러한 일이라고 한 것은 이 10장 6절 이전에 언급된 내용들을 받는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들을 고린도전서 20장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6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과 또 인물들의 생애를 기록함으로 그것을 본보기 삼아 우리를 깨우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 또 구약의 인물들의 생애를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읽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과 그들의 삶과 생애 속에서 교훈과 소망을 찾고 본보기와 깨우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 대학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묵상하는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의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읽고 짧게 묵상하고 넘어가기는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연속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현재적인 교훈과 미래적인 소망,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을 본보기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후의 이야기다라고 설명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만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여러 차례 정착한 이력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약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정통성을 부여받았다라는 진술과 대조적으로 그의 집안, 야곱의 가족들 사이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살펴보겠지만 4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편안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우리말로 평안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에게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실 인사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실제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형들이 샬롬을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안녕하고 인사하기도 어색하더라,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불편하더라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평안함이 없었던 거죠. 샬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인사하기도 어색한 어떤 상황들이 그 가정 안에, 분위기가 그 가정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평안이 깨어진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요셉의 거짓말, 요셉의 고자질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요셉의 고자질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잘못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악하고 해로운 잘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실수 같은 거를 요셉이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일러 바치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잘못한 것들을 요셉이 이제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말하더라라는 표현은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반복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형들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고 요셉은 계속해서 그 형들의 악한 짓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고자질은 관계를 지속하기에, 관계를 맺어가기에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나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과 내가 친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죠. 관계가 평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야곱의 가정의 평안이 깨어진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다윗을 편애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겼을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곱의 이런 편애가 눈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주 상당히 심하게 눈에 띄게 편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채색옷을 지어서 그냥 줬다는 게 아니고 그 채색옷을 입고 다니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은 것만 봐도 형들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참 사랑하는구나, 요셉을 편애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겠지요. 특별히 이 채색옷이 당시에 고관들이나 관리자들, 노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요셉을 사실상 관리자로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들처럼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동시에 형들이 막 노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감시하는 자로 채색옷을 입혀서 감시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또 형제들과 아버지 사이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 가운데 샬롬이 없었던 그 이유들,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다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곱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편애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좋아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주변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만 주구장창 주장을 합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죠. 형들도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고자질한 요셉만 탓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요셉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정직함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젠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샬롬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요셉은 그거를 눈치를 채지를 못해요. 이렇게 상처들이 곪고 곪고 곪다가 결국 이 상처가 터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참 웃기죠. 형들은 요셉에게 인사도 하기 어려울 정도, 인사를 건네기조차 어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형들에게 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천진난만하게 막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하매라는 단어는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선언이냐면 자랑스러운 선언,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자랑스럽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곡식단이 꼿꼿하게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그 자신이 꼿꼿하게 선 단 주변에 둘러서서 절을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듯이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어지는 말들 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미워한 이유에 대해서 이 둘러서서 절하는 모습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7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절하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인사를 하더라라는 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냥 예의를 차리더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굴복하다, 꿇어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이 나에게 굴복하게 장차 될 거야, 내가 그런 꿈을 꿨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지금 형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 안에 골마오던 이 미움의 상처가 터져버립니다. 이미 인사도 하기 싫을 만큼 싫어졌는데 꿈속에서 그들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더라라고 굴복하더라라고 자랑하듯이 떠벌리니까 화가 막 터져버린 겁니다. 당시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던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게 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해 버리면 요셉이 장차 형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에 형들은 이걸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형들이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어떤 요셉이 더 욕심을 부려서 우리도 자기의 다스림 속에 가둬버리겠다라는 어떤 욕심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형들이 요셉에게 대묻습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형들이 몰라서 묻는 걸까요? 형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이거를 요셉에게 다시 묻는 걸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을 이야기 괜히 지어내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의 꿈이라는 것은 그 요셉이 말하는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꿈을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의 말이라는 말을 굳이 또 반복했어야 됐을까? 꿈의 내용이 아닌 것만 꿈이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여기서 이 그의 말이라는 것은 그의 말투를 의미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난 게 요셉의 꿈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말하는 말투 때문에 더 화가 났다는 것이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투도 중요한 법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말투는 말의 내용이 다 담지 못하는 다른 것들, 내용이 담지 못하는 다른 것들까지 담아냅니다. 무엇보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최근에 알바생 말투를 따라하는 유튜브 영상이 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지요. 저도 저희 아내가 이걸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흉내내는 그 알바생의 말투, 분명히 어떤 한 사람, 자기가 본 특징적인 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보며 그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을 다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말투가 기계라고 해도 될 만큼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투가 이렇게 다 비슷비슷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에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지만 그냥 말하는 기계처럼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말투에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지 담겨 있지 않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내용도 불편했지만 그 말투 때문에 더 분노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자랑하듯 선언했습니다. 왜 자랑하듯 말했을까요?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자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랑의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비록 형들의 관리자 역할만 하고 있지만 내가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꿈에 따라서 나는 이제 곧 실제로 형들을 다스리는 관리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속에 생각들이 이 말투 속에 드러났던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만 날 좋아하는 게 아니네, 꿈을 주시는 하나님도 날 좋아하시네, 그것 봐 나를 관리자 삼으시잖아 라는 마음도 아마 이 요셉의 말투 속에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인사도 하기 싫을 정도로 미웠었는데 더 미워진 거예요. 더 미워진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또 형들에게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던데 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해와 달은 고대 근동에서 부모를 가리키는 어떤 물체들로 주로 부모를 표현하는 물체들로 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형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는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까지 들먹이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시 요셉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했다라고 9절이 말하는데 10절에서는 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형들이었다가 또 아버지와 형들이 함께 모인 대상으로 한 번 더 확대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형들이 이거 이상한데 싶어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예상 밖으로 요셉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꾸짖자 요셉도 놀라고 요셉의 형들도 놀랐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자기를 막 꾸짖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흠칫 놀랐을 것이고, 형들은 아버지는 늘 요셉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요셉을 꾸짖고 있네? 그거 참 신기하네?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저는 이 지점이 17살 요셉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이 단어를 몸의 생식 기능이 거의 완성되며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젊은 시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물학적인 접근이죠. 하지만 이 사춘기의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사춘기라는 단어 속에 생물학적 의미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춘기의 한자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산자에 봄춘자에 기약할 기. 생각이 동트는 시기, 생각이 봄처럼 생명력을 터뜨리는 시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요셉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의 어떤 잘못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가서 다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건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장점과 동시에 아주 안 좋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보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가 이 요셉에게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꿈이었나요? 이 꿈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요셉이 꿈꾼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의 명확한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리라 라고 했던 그 꿈은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형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이방 땅 애굽으로 인도해 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발 아래 두고 왕 노릇하고 관리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꿈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 부모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는 이 꿈. 이 꿈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출세할 것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어서 이 다른 형들이 그리고 부모가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의 자손을 애굽으로 들어오게끔 하시고
그 애굽을 모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네 후손들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그 민족을 삼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려는 이 기초 작업이었던 거죠. 그 기초 작업에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꿈은 누군가보다 더 성공한다거나 누군가를 다스리고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17살의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실력이, 그렇게 해석해낼 실력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형들에게 전달하고 아버지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 누구도 이 요셉의 꿈을 지지해 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늘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조차 자신의 어떤 이 꿈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요셉이 정말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쌓아왔던 성이 그 지지받지 못하는 한 번의 상황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해석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처음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해석한 방식의 이 꿈이 내가 해석한 내용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꿈이 내가 누군가보다 더 성공하고 누군가를 내 발 아래 두는 것에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꿈의 내용,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묻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영적 사춘기가 요셉에게 시작된 겁니다. 이후 요셉의 삶은 꿈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후에 겪는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내용들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서도 내가 널 기억하겠다라고 했는데 잠깐의 희망이었고 아주 오랫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서 계속 감옥에서 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누가 봐도 고난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17세의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자기만의 나름의 해석했던 그 나름의 해석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요셉 속에 있었던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기르시고 키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자신들 앞에 돌아와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처음에 자신이 꿈을 꾼 대로 형들을 자기가 짓밟고 올라서는 꿈의 내용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요셉에게 그런 고백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고백들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갈등을 사용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이 요셉의 갈등, 이 요셉의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요셉의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요셉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대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이 아니지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대학생이시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이라는 동일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입학해 보니 정말로 여러분의 꿈이 실현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대학은 꿈의 마침표를 찍는 곳이 아니라 꿈을 시작하는 곳이지요. 대학 입학이라는 단편적인 꿈이 이제는 멈춰지고 좀 더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꿈을 꾸려고 보니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놓고 이 길을 열심히 잘 준비하지만 최근처럼 코로나19 사태처럼 뭔가 일이 터져버려서 내가 준비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이런 것 준비해야 돼, 남들이 저런 것 준비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하고, 그들은 금수저, 나는 흙수저 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의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는 초중고 12년 교육을 통해서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사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실제로 대학에 와서 그런 어떤 현실들을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흑백 논리로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그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현실 앞에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흔들리고 내가 쌓아왔던 어떤 성들이 무너지고 내 중심적인 생각,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위기가 아니고, 위기의 때가 아니고 기회의 때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어떤 기회이냐?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오고 꿈을 꿔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들이 쉽지 않구나를 깨닫게 되고 흔들릴 때에, 그것은 내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기일 수도 있고 정착할 수 없어서 불안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시간들이 기회라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이 방법,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이 방법은 나를 어디에다가 던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세상으로 던지면 정말 희박한 확률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희박한 확률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자로 차선책들을 찾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하나님께로 던지면 내 삶을,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루하루 연단되어져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 결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코 실패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루터기 대학부 여러분, 대학의 시기는 사실상 영적인 사춘기의 시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이 흔들리죠. 내가 꿈꿔왔던 것,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집시다. 십자가의 죽음조차 참된 생명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집시다.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인생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불안하시고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들림과 실패라면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성공을 향한 연단의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그리하여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이것이,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너무 선명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죠. 이 가사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일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내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겁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형통하도록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집시다. 내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던집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예배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제가 말씀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시고 나를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기회임을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확신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자신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는 자들,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물어낼 수 있는,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흔들림은 위기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의 흔들림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셉의 삶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에 닥쳐온 위기,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는 위기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현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하나님 다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순간들에 나의 모든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다윗의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형제자매들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이들의 무너진 무릎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갈 믿음의 힘을 얻으시고 믿습니다. 무너진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생애,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가 굳게 세우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과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위기가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우리가 세워놓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요셉의 어떤 생애 교훈을 받아서 지금이 기회인 줄 알아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어렵고 아픈 어떤 삶의 경주 속에서 또 갈팡질팡하며 힘들어하며 갈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형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을 결국 영광으로, 요셉의 삶을 결국 감격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대학부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얻은 새 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이 그루터기 대학부가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온전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조금 움츠러들다가 다시 심해졌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코로나19가 끝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드리는 우리의 이 영상의 예배들 하나님 앞에 잘 드려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거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거한 그곳에서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유념하여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소서. 내 개인의 욕심이 관영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심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도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만날 터인데 그때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별탈 없이 누구도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